할렐루야.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 30여 분과 함께 해외여행을 나가게 된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여기 따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관광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0분 중에 28분이 손을 들으셨어요. 따님이 보내줬다는 거야. 근데 2분이 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럼 2분은 아드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2분이 하는 얘기가 사위가요. 그랬다는 게. 참, 우리 교회도 또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우리 여성들이 참 없으면 안 돼요. 정말로 훌륭하고 또 섬세하고 또 굉장히 무조건적인 그런 어머니 사랑 같은 사랑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가 지탱되고 또 유지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어제 지방여성교회 개사회를 다녀왔는데 바쁜 주말인데도 교회가 꽉 차도록 모이셨어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찬송도 하고 또 아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멘도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평상적인 예배예요. 사실 여성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대단히 부흥회처럼 그렇지도 않고 평상적인 예배인데 아멘도 얼마나 잘하시고 찬송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아마 분위기를 아는 것 같아. 참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나 이 나라와 또 사회에 참 어머니 같은 분들,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한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공동 식사에 여러분 얼마나 맛있었어요. 야, 이 마음 같아서는 몇 그릇 더 먹고 싶대. 진짜 하는 얘기,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 다이어트 때문에 요새 이 절제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2그릇, 3그릇 그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수고하신 여성계에 박수 한번 보내줘요.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복음성가 218쪽입니다. 218쪽 우리 주의 성령이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218쪽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반주자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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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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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게네사렛, 가버나움 지역이죠. 그 지역을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한 도시, 성경의 이름으로는 베니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에 바다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을 구해주시면서 잠시도 쉴 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유대 땅을 벗어나셔서 이방 지역에 있는 이 두로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숨어 계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으면 숨어 계셨냔 말이에요. 그런데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참 예수님은 쉬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거기 계신 줄 알고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빛은 숨길 수 없다. 빛은 숨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가 일부러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오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은 선입견을 넘어서게 합니다. 극복하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왔잖아요. 130여 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서 대한민국이 당시에 조선이 뭐라고 말이죠. 세계에서 이름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중국에 붙어있는 아주 조그만한 한 나라인 이 대한민국 조선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참 복음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고 놀랍습니다. 사람도 찾아오게 되고 물질도 찾아오게 되고 지혜도 건강도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스로보닉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 어떤 특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첫째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남다른 믿음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으로 능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고 비난하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요. 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성경에서 똑똑하고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짝한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이단으로 취급했는데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 주여라는 말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신이나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나 아니면 팔려온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주여입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다 뒤져보면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 스로보닉의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은 또 다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적어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주시라고 불렀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사람은 본래 태어나고 자라온 그 환경과 배경 때문에 굉장히 평생의 그 영향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라온 환경, 성장 배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신앙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부모님이 믿었고 그런 어떤 전혀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권적인 은혜예요. 절대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 두 번째는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또 자신의 형편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딸이 고침받게 된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참 자기의 소원도 대단한 소원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민요에 보면 김세레나가 불렀던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노래 아세요? 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뭐뿐이라고? 늘 마음.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옛날의 사랑은 하여튼 속에만 가지고 있었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은 서로 밀당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리고 소원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또 자기 딸에 대한 낳고자 하는 딸이 남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한다든가 민족을 위한다든가 세계를 위하는 이런 큰 소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합격하고 싶고 취업하고 싶고 뭐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이런 작은 소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이죠, 이런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간에 자기에게 있는 어린 딸, 흉악한 귀신에게 들린 이 딸이 나음을 얻고자 할 때 그 소원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은 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어떻게 가지고 나오는지 27절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섭섭한 말씀하신 거죠. 개라고 비하하신 것이요. 비하하셨어. 진짜 섭섭한 말씀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이런 섭섭한 말, 자기를 비하하는 말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라는 건 말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믿음은 말에 넘어지지 않는다.
당연하지요. 큰 믿음은 말에 안 넘어져요. 누가 이래도 누가 저래도 그 말에 안 넘어집니다. 겨울철에 아이들이 눈이 많이 올 때 눈사람을 만드는 걸 보면 눈덩이를 크게 두 개 뭉치잖아요. 그래서 큰 눈덩이는 아래에 두고 작은 눈덩이는 어디다 둬요? 위에다 둬서 거기다 막대기를 척척 꽂아 놓으면 이제 눈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원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소원보다 커야 돼요. 적어도 믿음과 소원의 크기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말에 넘어지지 않아요. 남의 말에 쉽게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지를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울고불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해보세요.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총무가 되고 무슨 여러분 각 성교에 맡아서 한번 일해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더?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이 자꾸 귀에 들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래 잘 안 들리나 봐.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보세요. 점점 여러분의 사역이 중요해지고 커지면 자꾸 여러 말이 들립니다. 그럼 장로님들 귀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겠어. 이 목사의 귀에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자꾸 오고 가겠어요. 근데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어쩌면 그 말에 안 넘어져요. 누가 말한다고 이렇게 딸려가지를 않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셔서 큰 믿음 되게 하셔서 큰 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그 섭섭한 말, 말하자면 속마음은 예수님 그런 마음이 아니시죠. 비하하신 말 그렇게 들려도 예수님 저는 아니에요. 누가 말해도 저는 예수님만이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의 왕입니다.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이라야 합니다. 끈질기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유고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동네에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에 보면 캘커타에 큰 보육원을 지으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캘커타에 참 큰 보육원을 짓는다는데 그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지금 준비된 건 3실링밖에 없다는 얘기. 우리로 말하면 한 3만 원 정도밖에 없다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3만 원 정도밖에. 3만 원 가지고 무슨 집을 막 기자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녀님?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하는 얘기가 이 3실링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3실링을 들어서시면 이 3실링에 불가능이 없는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에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들어서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감리교 여성교회 역사를 보면은 1885년
6월에 미국 북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지금 하버드대가 있는데 저 영국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을 와서 정착한 일본지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그 동네 벨처타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 오빠도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영국 청교도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권운동, 독립운동을 하면서 배우고 자랐는데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파송받을 때는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예요. 나이가 얼마냐면 52살이요. 그때가 52살. 지금은 52이면 젊은이지요. 그렇죠? 근데 1885년에 52은 노인이요. 굉장한 노인이요. 환갑을 넘기기가 어려운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아들은 의사로서 서울 정동에 시병원을 설립해서 환자들 돌보고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정동에 이화학당을 세워가지고 역성교육을 합니다. 이 일에 매개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의 여성 의사 1호 박에스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1호, 남자 의사 1호하고 1년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이화학당을 졸업한 박에스터 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볼티모어에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여자 의사로서 한국으로 와서 이 사역을 하다가 이 박에스터 이 선생도 젊은 나이에 33살에 결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핵 같은 비슷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환자들 돌보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헌신과 또 희생과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삶을 들여서 이 여성교회 한국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1900년도에는 보호 여성회로, 1920년에는 전국 단위의 여성 선교회가 조직되고 1953년에는 대전에서 여선교회란 이름을 처음 사용하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전국적인 이런 여성교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도 또 오늘 여기에 자중해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도 믿음을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로 주님 앞에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선교회 헌신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오늘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성들이 더 훌륭하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